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아래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말씀이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함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루면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는 그동안에 세 차례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견해차가 다를 때 그 견해차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노아 14장하고 본문에 읽은 노아 15장 1절 13절 읽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획일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어떤 통일성, 견해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 화평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1절에 있는 것처럼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나온 것처럼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21절에 있는 것처럼 14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되어져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가 그 분쟁하는 그리고 일치하지 못하는 관계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마교회의 이 논쟁의 배당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브루스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문제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건 초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했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고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 피를 제거한 것이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 이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초기에 그리스도인 사이에 유대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방인 형제 자매들의 갈등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문제, 견해의 차이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같은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고 하나됨을 저해야 하는 요소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매몰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강한 자하고 연약한 자들의 문제입니다. 강한 자들은 어떤 고기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은 그 고기를 먹는 일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형제 자매들이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우상에게 바쳐야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좀 다르죠?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것이 명령의 문제인가 아니면 자유의 문제인가 영역에 속하는 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명시적인 말씀인가 아니면 명시되어지지 않은 말씀인가 하는 것을 먼저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 14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14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확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확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명시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명시되어진 문제는 통일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간직하고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걸 확신을 갖고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확신을 굳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확신을 갖고 있으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강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관용, 받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4장 6절에서 8절은 왜 그게 필요하냐면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 그리스도인들 목적 있는 삶이 뭔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각자가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명시하지 않은, 확실하게 명령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한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각자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자가 1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직공할 거다. 다시 말하면 전부 내가 삶을 살아온 것에 계산하게 될 것이다. 직공한다고 하는 말은 회개 장부를 제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관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2절하고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각자 확신을 갖게 되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중요한 그것입니다. 지금 로마 14장하고 15장 1절에 13절에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물론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있는 내용도 같은 것입니다만 결의차, 하나님께 명시하지 않은 말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신앙은 어떤 의복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 어떤 음료를 마시고 마시지 않을 건가, 그리고 어떤 음악을 선택할 건가, 어떤 장소에 가도 되는가, 가서는 아니 되는가 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나는 그 부분들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상황을 접할 때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후서를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면 신뢰가 어려운 결정을 쉽게 만드는 그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어떤 문제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음식 문제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무엇은 안 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이런 음식은 먹어야 하고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약에 와서는 그걸 명시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유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자유의 영역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저도 오랫동안 그런 삶을 누리지 못했는데 추면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자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확신을 갖고 있는 데에서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자유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는데 설명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자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실과, 예를 들면 사과를 삶아 먹을 거냐, 깎아 먹을 거냐, 깎지 말아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내가 생각할 때 그건 깎지 않아도 되는데 왜 당신은 깎아 먹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확신을 키우는 일에서 생각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유형에서 스포츠 문제랄지 TV 시청하는 문제랄지 영화 관람 문제 그리고 주일날 어떤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문제랄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후 시간에 어떤 시간을 보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언급했나요? 언급하지 않았어요.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화투 그게 지나치면 노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어느 문제 어느 단계까지는 그것이 하나의 오락 즐거운 어떤 게임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기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옷차림 문제 그리고 음악 듣는 문제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영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가 영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그것이 나를 세워주는가 나를 세워주는가 그 기준을 생각하시면서 셋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하는 사람인데 경주하는 일에서 내 경주를 늦추는 잡아채는 일인가 아닌가 경주하는데 잘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네 번째가 뭐냐 나를 속박하는가 나를 속박하는 문제라고 하면 그건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내 죄를 교묘하게 피하게 한다든지 변호하게 한다든지 변명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확신을 키우는 데 대해서 여섯 번째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문제인가 드러낼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본이 되는가 그 다음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그 확신을 갖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런 게 디딤돌이 되는가 거침돌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이게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이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모든 음식에 대해서 4장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음식에 대해서 하나의 신뢰를 말씀드린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뢰를 말씀드린다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먹어서는 안 되냐 하는 것을 어떻게 강하게 키울 수 있느냐 하면, 그 음식을 놓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식을 놓고 이게 하나님께 양심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문제는 어때요?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름의 그런 쪽에서 확신을 키워가는 것.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마지막으로 이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확신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지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견해차를 갖고 있을 때 그 견해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세 번째, 비록 나와 견해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인정해주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형제도 그렇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걸 먹지 못하니까 당신도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걸 먹으니까 당신도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라.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유를 부여해. 단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저버리지 마라. 그 말씀이 여기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4장 23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들은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처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처치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주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확신.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한 그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그걸 확신을 저버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자기 양심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인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심판은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내 견해를 꼭 상대방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람은 자기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죠? 나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그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거침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12가지 이야기한 가운데 이것이 나를 세워주고 다른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문제가 된다면 그걸 해서는 아니든 나는 그걸 할 수 있으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그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족해 한다든지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반하기 때문에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할 때는 사랑으로 뭐라고 해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을. 이게 대단히 성숙한 태도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걸 할 수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이 넘어지는 것이 된다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한다든지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면 바울 사도 말처럼 나는 평생 동안 뭘로 하지 않겠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다른 형제한테 걸림이 된다고 하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확신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그것 때문에 내가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림이 된다 하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의 영역이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게 어른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지금 로마서 15장 2절에서 정확히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견해차를 좁히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뭐냐면 진정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 신뢰 가운데 하나가 할례자의 수종이 되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뭐냐 하면 섬기는 자세를 취했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말,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섬기고자 하는 자세에서 나온다 하면 이런 문제를, 견해차를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수록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더욱 종의 자세를 갖게 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뢰를 말한다면 요한 13장에 그분이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꼭 행동을 그렇게 세족시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사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견해가 다른다고 할지라도 극복하지 못할 게 있나요?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표현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시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15장 5절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분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셔야 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 견해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본다라 또한 각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말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심이라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아무리 견해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평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 15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은 앞에서 1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받아들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받아들인다는 말 가운데서 멸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을 향해서 받아들인다는 말이 뭔가요? 판단하지 마라. 각자 자기들이 주님 앞에서 명시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하라.
그걸 영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는 어떤 마음에서 가능한가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지 나와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이셔서 화평 중에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 표현 가운데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에 똑같은 일.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는가? 그 첫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세.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주님이 취하신 태도처럼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상호간에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종의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위정자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고 결정한다. 그런데 예수 말해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리고 말씀하기 말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가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이게 가치관이 저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어떻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뭐라고요? 가장 크게 말한다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본성, 가장 죄의 근본이라 기질 가운데 가장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교만한 마음. 그게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섬김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대단히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섬기게 될 때 어떤 굴욕감을 느낍니다. 주 안에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 그런 게 저는 그걸 그냥 함축해서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많은 종교인들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류에 속하니까 크게 말하는 기독교의 범주 안에 우리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영광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인데 종으로 취급하면 대단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된 살이를 해야 하지 않나요? 섬기는 사람이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는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지배적이라. 그래 인도자들의 가장 큰 모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 그건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그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심이라도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에 가장 소수가 적은 그룹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형제나 자매나 말게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뭘 갖고 있다고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견해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내 주장을 할 거야 뻔하잖아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배우는 건 정말 우리에게서도 이 견해차를 극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고자 할 때 그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가요? 편안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섬기는 삶을 살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주라고 인정할 거다. 큐리오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 당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당신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문화권은 그랬어요. 외국 문화권은 뭐 자기 아버지한테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뭐 미스터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지만 우리 문화권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절대자입니다. 그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주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높이시다고요? 그렇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려놓으셨다. 그걸 우리가 바라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가 굴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아, 내가 언젠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높이실 거다. 보상할 거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섬기는 일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섬기는 사람인가요? 누가 섬길 수 있는가요? 세상의 가치관은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기를 뭐냐? 강한 자만이 섬길 수 있다.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가장 큰 괴리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만이 섬길 수 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 강한 사람이라.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섬김을 받고 있다. 그런 약한 사람이라.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죠. 세상의 가치관은 섬기는 사람은 약한 사람, 없는 사람입니다. 종들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하류층의 사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누가 섬길 수 있다? 강한 자만이 섬길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라고 여기서 주님은 강한 분입니까? 약한 분입니까? 그렇죠. 세계 최고의 분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좌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강한 자만이 섬긴다. 내가 섬기게 될 때 어떤 모욕감, 굴욕감을 느낄 때 아, 나는 약해서가 아니라 나는 강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섬기는데 그 어떤 갈등이 올 때 그걸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인도자들이 몸의 부활을 느끼는 게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인도자들이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평상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도자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나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뭘 받아야 한다고요? 존경을 받아야 한다, 높임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삼성전자 사장이 4사람이 있습니다. 그 4분 가운데 한 그룹이, 한 그룹의 사장이 누구냐? 이정병이 됩니다. 그 서울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10회에서 가르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 대해서 우리 앞에 그 삼성전자 연구원 가운데 그 뭐 PL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연구원들의 30명 집단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새로 집을 짓고 우리 집 앞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정배 형제 그래 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장이라고 호칭이 사장이라고 않고 그냥 약자 따가지고 제비 정배 그렇죠? 제비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호칭을 부른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수많은 연구원들이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연구원들이 삼성전자 수많은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JB를 가장 존경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왜 그분을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JB는 정말 젠틀맨, 신사. 그런 경영자를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삶을 살 때 보니까 자기 위치는 대단히 높은 자라는 거예요.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선에서 목회할 때, 동선교회에서 주님을 섬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 경제의 4분의 1을 자기들이 감당한다. 삼성전자에. 그런 자부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사장이 되잖아요. 올라갈수록 자기는 더 겸허한 자세, 겸손한 마음을 취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지난번 동성교회 형제가 결혼하는데 주례를 쓰는 걸 봤습니다. 그래 주례를 쓰는 나중에 후문에 들으니까 주례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라고 했냐면 동성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신랑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례를 쓴다고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사장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건 빼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게 있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고 그 이력을 말할 때 그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을 때마다 인도자, 리더의 입장에 있을 때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갈등이 있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그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낀 일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 일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불평한 일이 있나요? 아니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지 않나요? 그게 지금 이 로마 15장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 본을 보신 그분을 받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견해차가 있다 한들 그 견해를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섬기는 자세에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강한 사람이 섬길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상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힘없는 사람이 섬기는 거지 강한 자가 왜 섬기는 거예요? 강한 자는 반드시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은 주님 우리 말씀하기를 강한 자, 오직 강한 자만이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15장 5절 주목해 보십시오. 15장 5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나요?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뭐예요? 섬기는 삶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 모델입니다.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빌리자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수많은 견해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견해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각각 다르니까. 믿음의 정도 차이도 다르죠. 성숙 차이도 다르죠. 문화적인 차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정의 배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분별하는 차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라는 곳에 묶어놓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견해, 내가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이 부분에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저촉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세워주는 것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 제한을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실례로 여기 표현한 대로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 영역 가운데 나는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형제자매들이 확신을 갖고 있기를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 고기를 먹게 되면 죄를 범하는 거야.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면 그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게 바울사도가 말하는 말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노아서 14장, 15장 지금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하기보다는, 물론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옆 본문에서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뭐냐? 강한 자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네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강한 믿음 때문에 확신, 정확히 말하면 확신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사랑함으로 말하면서 그걸 제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사람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이 견해 차이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번에 노아 14장, 15장 읽어보시면서 내가 그때 들었던 메시지에서 내가 행동해야 할 게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시된 문제인가 명시되지 않으면 자유의 영역에 속한가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의 확신을 키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덕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사랑함으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우리가 닮아가면 이 수많은 견해차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관계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견해차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다 갖고 있어도,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훼손하는 일이 없게 해라. 관계의 정상화. 그걸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데 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취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화평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견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들어왔을 때 받는 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서 말한다고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도 우리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때문에,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용납되어 줄 수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우리 주신 정말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떤 갈릴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소속감입니다. 인간이 욕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그 소속감에 주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우리가 용납되어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다 뭐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그런 상황도 용납되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붙이지라. 그래 어떤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말대로 어떤 상황 상관없다. 이거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어떻게 살아도 용납할 거다. 그걸 말하는 게 유익한 것, 가한 것,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견해차를 좁혀가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좁혀가는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기보다는 각자가 되고 있는 견해차를 확신 가운데 갖고 있을 때 서로 용납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추구해 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